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갑자기 마태복음으로 옮겼죠. 사순절은 이미 시작되어서 넷째 주가 지났지만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에 마태복음에서 오늘부터 말씀을 보면서 부활주일까지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여기 말씀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분수령을 이루어서 지금과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 오늘 이전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과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질문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알듯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너무나 정확한 대답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이 제자들에게 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거는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후에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은 죽음의 행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좀 전에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어지는 특별한 사건인데요.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후의 내용이 기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있었던 장소가 우선 중요합니다. 이 장소를 우리 13절에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특별한 지명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그 당시 헤롯의 아들로서 이제 그 지역의 분봉 왕이 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앞에 빌립보란 이름을 붙였고요. 그 뒤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로마 황제를 기념하고 그에게 자기의 충성심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지명도 그렇게 짓고 그 도시를 멋지게 하나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어디냐면 그곳에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과 또 로마의 많은 신들을 위한 신전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방문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쪽 지역에 가면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인데 그 산 밑에 이 도시를 건설했어요. 특별히 이곳에 가면 큰 바위 절벽이 있는데요. 바위 절벽 밑에서 끊임없이 많은 물이 솟아나옵니다. 이 지역 곳곳에 그렇게 물이 솟아나오는 많은 곳이 있는데 이 물이 솟아나는 것들이 결국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유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 강의 다 물줄기들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발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산 밑에 여기저기서 많은 곳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 유대인들이 다 그 물을 먹고 그걸 사용해서 사는 곳이니까 자연적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그 물이 솟아나오는 것 바로 뒤쪽에 절벽, 바위 절벽이 있는데 거기 한쪽에는 깊은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에다가 판이라고 하는 로마의 많은 신들을 거기 섬기는 신전을 거기다 세우고요. 또 절벽을 곱게 다듬어 가지고 황제를 새겨놓고 여러 가지 다른 신들을 새겨놓고 거기다가 신전을 지어놨으니까 이게 보기에도 참 멋진 환경에다가 거기다 신성시 해놓으니까 얼마나 더 신전들이 빛이 나겠습니까? 대리석으로 또 잘 그 신전을 건축해 놨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거룩하게 보이고 신성시 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런 신전들을 많이 지어놓은 곳인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저기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선지자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랍니까? 예수님이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 한결같이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더 존경하고 특별히 이 선지자들은 전통적으로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다시 이런 선지자들이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도 있었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유명했던 선지자들이 다시 태어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요, 성경 여기저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몇 가지 소개했을 때 부정적인 얘기가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폄하시키고 예수님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비난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다 붙여서 부르는 이런 표현도 꽤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선택을 받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직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한 분도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무관심하게 살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사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오늘 삼성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고도요, 이 세상에는 훌륭했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수많은 신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거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고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거기다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들을 섬기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거기 말하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로마 사람들의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보통 대답이 아닌 거지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곳에 데리고 오셨던 거예요. 다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다 보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말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으면서 이제 각자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될까요? 우리가 신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온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바로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수십 번씩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죄를 지어놓고도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하고 숨기며 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좀 깨끗한 옷 입고 좀 단장도 하고 그러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얼마든지 내가 위장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근데 그것이 우리 양심을 자꾸 찔러댑니다. 너 또 죄 졌지, 이런 죄도 졌지 하면서 자꾸 우리 양심을 찔러댈 때 그 양심을 통해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이 죄 문제로 고민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다가 천벌받지?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 내 인생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양심이 우리를 찔리는 것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더 뻔뻔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었던 모든 삶의 내용들을 책에다 다 기록해 놨다가 책을 펼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 죄가 없다고 스스로 아무리 그동안 부정해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책에 다 기록이 되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이것이 해결받지 못한 상황이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바로 죽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지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영원한 죽음도 있어요. 육체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옥에 던져서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무서운 심판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받아야 되는데 나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니와 남의 문제는 더더욱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도 없고 이 땅에 나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끝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덧붙여서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두 개가 합해질 때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건데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미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서 온몸이 갈갈 다 찢겨졌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졌기 때문에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갈 때 갈 힘이 없어서 몇 번이고 쓰러집니다. 그런 예수님을 또 일으키고 채찍질해서 일어나서 또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데 그러니까 또 쓰러지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군중들 틈에서 한 사람을 불러와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사실 이것은요, 이 억지로 지고 가는 시간, 십자가,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건데요, 여러분, 구레뇨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짊어지고 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이 대신 지는 십자가, 자신의 죄가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거기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거기서 죽는 길을 선택하시나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제 무덤에 장세 지내고 사흘이 지났는데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셨죠.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걸 이긴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신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 이야기가 바로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인 걸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이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 행하신 많은 기적도 보았습니다. 병자도 치유받았습니다. 귀신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놀라는 적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저분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경험한 사람,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얘기예요. 비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지 못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녀보지도 못했고 그분이 하시는 일도 본 적이 없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생활했던 이 제자 베드로의 확실한 증언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말을 하셨는지 다 지금 우리가 듣고 읽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경을 읽었고 들었고 그러면 확실한 결론을 우리도 내릴 수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 바요나 시몬 했을 때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시몬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면서 너는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천국의 열쇠를 가졌으면 그 열쇠를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천국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지요? 여러분 집에 열쇠를 아무한테나 주십니까? 여러분 집에 비밀번호 아무한테 가르쳐줘요? 누구한테 가르쳐줍니까? 내 집에 들어가도 괜찮은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한테 열쇠도 주는 거고 비밀번호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오신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도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천국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굳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마음에 가진 생각,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게 한 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도 확신을 가지고, 그래,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은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 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하냐고요? 읽고 또 읽으면서 이렇게도 확인해보고 저렇게도 확인해보고 이 사람을 통해 증언해 주신 하나님 말씀, 저 사람을 통해서 증언해 주신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누구에 대한 약속이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이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다, 이거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인지, 정말 메시아인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지를 처음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복된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도 기록되고 누가도 그렇게 기록돼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마지막의 목적이 뭐냐면 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간추려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요. 좀 연구해 보세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되어지고,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해결받지 못해서 거기 항상 얽매여서 살던 우리 인생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꼭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하늘의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떠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갖게 하셔서 천국의 열쇠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